성도님들과 저를 당혹하게 할 만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지난 주일 오전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바울 이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해도 어렴풋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주일 오전에 설교 제목이 뭐였지? 이렇게 떠올려 보면 뭐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의 설교였던 것 같다. 이렇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요한복음의 9절 그대로였습니다.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였습니다. 뭐 말하는 잘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일 이 말씀 들으시고 한 주간 근심도 두려움도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근심거리와 두려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모두 이기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일 설교 제목과는 상반되는 설교 제목입니다. 그렇죠? 어떠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정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정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사실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걱정을 멈출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 오늘 또 다른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은 요한복음이었다면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25절 말씀에 보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두 가지입니다. 뭐요? 목숨을 위하여, 그리고 또요, 몸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육체에서 필요로 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도님들, 솔직히 생계에 대한 염려를 멈추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중 그 누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당장 건강하지만 지금 건강하다고 내일의 건강을 확신하며 살아간 성도님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내일은 이 육신이 다 늙을 거야, 병들 거야 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에게 모두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생계에 대한 걱정을 너무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상식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좀 태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만하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다 키우실 거야 하면서 방치한다면, 그런 부모를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관심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늘을 그냥 대충 살아간다면, 오늘 몸을 마구 해치는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다 쓰는 거죠. 간절도 있는 대로 쓰고 먹는 것도 있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 이러한 것들은 책임에서 비롯됩니다. 책임. 그죠? 우리 아이들의 미래, 나의 몸의 건강,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나를 통해서 책임져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건강도 책임지는 것이고 염려하는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생계, 가장인 분들은 더 느끼실 겁니다. 그죠? 다 이런 것들, 염려들은 책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특별히 하신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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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책임진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또 너희가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빛교회 들어오실 때 하단에도 꽃이 예쁘게 피었는데요. 그 꽃에 옷을 입힌 분 계십니까?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주님께서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그들 자신은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믿고 나도 염려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야생화나 동물과 같은 것들이 아무 염려하지 않고 그냥 있어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니까 봐라, 성경 구절 또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냐 그러면서 염려하지 않는 것, 책임지지 않는 것, 내가 책임질 게 없다라고 여기는 것, 이게 좋은 믿음이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게 과연 옳은 신앙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비결은 바로 이 구절이다 하면서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내 의지를 갖고 일자리를 찾지 않아도 되고 땀 흘려 수고하는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기면서 오직 골방에서 하나님만을 읊으며 살아간다면, 그러한 인생관이 있다면 주님은 과연 그 인생에게 너 정말 옳다, 큰 믿음이다라고 하실까요? 성도님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 곳곳에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노동의 대가로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잠언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지혜는 꾀가 아닙니다. 인간의 꾀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방탕하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노력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라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도록 복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평소에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들은 예화인데요. 평소에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꿈은 뭘까요? 열심히 포장마차를 해서 돈을 모아서 뭐죠? 조그만한 자기 건물의 상가를 얻어서 음식점을 차리는 게 자신의 꿈입니다. 가게 하나 오픈하는 게 자신의 꿈인 거죠. 근데 과거에 한국교회에서 부흥 강사님 모셔서 성전 건축을 위한 부흥 대성회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분이 그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포장마차를 하시던 그 집사님이. 그리고 그날 부흥 강사를 통해서 충격적인 말씀 하나를 듣게 되는데 그런 거죠. 자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삼각교회, 조그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은 넓은 집, 좋은 집에서 산다는 말씀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집과 성전을 위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고 세상 일로 염려하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 곳간을 채우느라 먼저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지지부진한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서 통장에 잔고를 막 모아놓고 있었거든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맞아, 하나님한테 걸어보자. 하나님한테 희망을 걸어보자 하면서 그간 모았던 통장의 모든 돈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는 거죠. 자,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모았던 통장 잔고를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이제 내 꿈을 하나님이 이뤄주실 차례야라고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런 설교를 한 번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자리에 비록 계시진 않더라도 이런 유의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듣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증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그 집사님이, 그죠?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서 큰 가게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게 보통 간증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십니까? 하나님한테 조건을 걸고 내가 무언가를 바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충족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저는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믿음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리라 그냥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 하지만 보십시오. 이 간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대를 걸고 믿음의 무언가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 하는 조건을 건 믿음은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믿음은 포장지로 사용된 겁니다. 믿음은 포장지로 사용해서 조건을 위한 하나님께 대가를 먼저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욕망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위를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간증과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자신의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아주 순수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전은 저렇게 초라한데 나는 이렇게 큰 왕궁에 있으니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 너무 순수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했던 어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귀한 것을 바치면 너의 욕망이 무엇이든 갑절로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거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것은 무당이 말하는 잡신이죠.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언가를 빼앗아 가실 리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마음, 순수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헤아려야 할까요?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또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구약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여리고성. 결코 그 광야를 뺑뺑 돌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라고 해도 제식 훈련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가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결코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냥 저 여리고성을 빙빙 돌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쫓아서 여리고성을 빙빙 돕니다. 7째 날, 마지막 날인데 7바퀴를 돌자 여리고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그 초롱성 여리고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죠? 와장창 무너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너진 성 여리고를 넘어서 그 여리고를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고 맞아,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한 교회가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감명을 받아서 어느 건물 앞을 빙빙 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아 보이는 건물을 빙빙 도는 거죠. 작전의 이름은 땅밟기 작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건물을 빙빙 돈 지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성도들이 돌면서 하나님, 이 건물이 무너지도록, 아니죠, 이 건물이 우리의 소유가 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과연 옳은 믿음입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건물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즉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결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것, 여리고 지역을 차지하게 된 비법은 성을 빙빙 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수단, 방법, 비결로 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자꾸 가져오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능력 없고 아무 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무기도 손에 쥐어주지 않고 그냥 돌라고 하시고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깨닫게 하기 위한 특별한 한 방법이었죠.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진 이후로 그 후에 그렇게 무너지는 성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한 방법.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게 하는 것. 그게 의도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먹을 것, 입을 것, 그죠? 너무 중요한 생계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어떻게 해요? 그의 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아, 하나님의 일을 내가 먼저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자꾸 이렇게 조건으로 받는다니까요. 조건으로. 맞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 주실 거야 라는 이러한 단순한 조건적과 명령적인 말씀을 우리를 자꾸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이 땅의 것들을 내가 좀 더 얻으려고 하고 이 땅의 것에서 조금 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믿음 없는 사람, 욕망에 가득 찬 사람으로 보는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볼 것인가? 교회 일, 예배당 우선,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이러한 시간이 결코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조건 삼아서 내가 이것을 먼저 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나머지 세속적인 인생에 복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하신 의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 주시겠다라는 조건의 명령이 아니십니다. 혹은 들의 백합 하나, 혹은 새를 말씀하시면서 가만히 있어도 무의도식해도 먹이시겠다라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너희들의 생계의 문제가 힘들다는 것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미 아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불안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정말 위중한 문제고 큰 문제라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 힘들지, 그래도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위로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 하늘의 새를 한번 봐봐. 들에 핀 백합화를 한번 봐봐.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천지의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서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물며 그 귀하지 않은, 정말 하나님이 보기에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한 정말 사랑하는 너희를 하나님이 다스림 안에서 그냥 내어두겠니? 그냥 너희들을 내버려 두겠어? 너희들은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 그냥 두지 않는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라는 하나님의 위로인 거죠. 가족이 아픈데 염려가 안 되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데 그 걱정이 안 된다면 그게 어떻게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염려하지 마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책임지실 것이며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스리고 계시니까 야, 너무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너무 두려워하지 마 하는 그런 믿음의 위로의 말씀이신 겁니다. 훌쩍 2년이 좀 지났는데요. 제가 23년 4월에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분들이 야,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로 그죠? 영전했다고. 제가 영전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는데 영전했다는 거예요. 영전. 보셨습니까? 제 목양실 오면은 난에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 편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불안정한 목회가 아닌 그죠? 안정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인데 정말 좋은 줄 알고 왔습니다. 좋은 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좋은 줄 알고 왔는데 제 23년도 4월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왔는데 제가 모르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이제껏 부목사로 목회했던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설교하는 일이 즐거웠는데 담임 목사로 해서 딱 오니까 한 주 동안 새벽 기도 설교 5번, 수요, 금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그럼 4번. 설교가 한 주에 몇 번입니까? 많게는 9번의 설교가 이렇게 딱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문을 다 쓰거든요. 지금 또 제가 여기서 임의로 하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문을 다 써요. 그러면 한 장에 제가 쓰는 설교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아십니까? 거의 150페이지에서 200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자려고 누우면 두려운 거예요. 야, 내일은 또 어떤 설교를 해야 되지? 또 내일은 어떤 성도님들을 마주칠까? 주일 밤이 되면은 편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음 주일 설교가 걱정이 되고 다음 주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게 두려워지는 거죠. 정말 교회를 인도한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다는 것, 너무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유,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죠. 저는 혼자 살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 같이 가야 되거든요.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 같이. 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도무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씩 깨달아지고 그죠? 성숙해지고 그렇게 돼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설교를 들어도 자신이 없고
제가 성도님들을 대해서 담임 목사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을 봐도 자신이 없고, 염려투성이, 걱정투성이. 그때 기억이 나는데 여호수아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한해서 여호수아서 말씀 강해를 했잖아요. 그걸 하면서 나아가는데도 담대합시다, 굳건합시다 하면서도 마음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당의 장로님들한테 저 기도원 좀 다녀올게요 하면서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를 찾아갔습니다. 그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가 좀 독특한 게 산을 깎아서 산책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산책로가 그냥 산책하는 코스가 아니고 철로 역정 코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철로 역정 아십니까?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기독교 소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소설 그대로를 재현해 놓은 코스가 그곳에 있어요. 제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저거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23년도 8월 달에 기도원 갔을 때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그 코스 중에 저 뒤에 집이 지금 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뷰티풀이라고 적혀 있고 아주 미궁이라고 아름다운 집입니다. 정말 잘 지어놨어요. 저 집에 가면 차도 마실 수 있고 쉴 수 있어요. 근데 저 집에 들어가려면 그 문 입구에 뭐가 있냐면, 저 보이십니까? 두 마리? 예, 송아지 아니고 사자인데 사자가 두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를 통과하면은 진짜 처음에 가면 깜짝 놀랐는데 저기서 정말 큰 소리로 스피커로 사자 울음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으르렁거려요, 으르렁. 처음에 들어가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저기를 지나가는 게 이제 두렵도록 일부러 저 장치를 해놓은 건데, 철로역정 소설에 저게 있거든요. 네, 사진 내리셔도 됩니다. 원래 철로역정 소설에는 저기가 이제 그런 거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순례자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걷다가 너무 지쳐요. 근데 저 미궁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면 쉴 수가 있는데 저기를 바라보면서 가는데 저기만 통과하면 돼. 문 입구에 사자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소설에서. 그러니까 사자한테 물려 죽을까 봐 두려워서 저기를 지나가지를 못하고 순례자가 멈춰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궁에 있던 파수꾼이 순례자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길을 따라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하지만 순례자가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도저히 지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 거죠. 머리로는 저 쇠사슬 묶여 있네. 맞아, 지나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쇠사슬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사자가 날 물면 어떡하지? 쇠사슬이 길어서 내가 지나가는데 확 물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들이 가득한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그 발목을 탁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자 파수꾼이 다시 소리칩니다. 이게 마가복음 말씀을 이용한 건데, 믿음의 사람이요, 당신은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절대로 사자는 당신을 물지 못합니다.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이 문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과하기 위한 시험대일 뿐입니다. 이 길 한가운데로 말씀 그대로만 통과하면 당신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그 파수꾼이 순례자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자 순례자가 그 파수꾼의 말을 되뇌이면서 두려움이 있지만, 염려는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그 길을 지나갑니다. 맞아, 저 우는 마귀와 같은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 말씀 위로 굳게 지나가면 통과할 수가 있지. 필그림 하우스에서 저 산책로를 이렇게 걸으면서 철로 역정에 읽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죠. 맞죠.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는데, 정말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는데, 염려할 것이 없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원 내려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할 일 투성이요, 돌아보면 걱정할 것 투성이인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속상이십니다. 염려하지 마,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네가 염려하는 것들은 내가 다 승리하였어.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돼. 그러면 다 해결될 거야. 너의 염려, 너의 불안 다 알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라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누구에게나 걱정이 있고 누구에게나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좋아 보여도요, 저거 안 좋습니다. 저게 좋아 보여도요, 이게 안 좋습니다. 다 좋아 보여도요,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걱정, 불안이 다 있어요. 성도님들, 신앙을 가지면 좀 편안해질까요? 믿음을 가지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가 장차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성도님들에게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결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만만하다거나 성도님들의 고통의 문제가 작아서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능히 이기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고 계신 성도님들께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부활을 약속하셨으니까, 아니요, 부활을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거처하신 그 예비하신 집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상 살기가 어려운 때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걱정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와 불안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또 얻는 용기를 내고 담대함으로 희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늘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정말 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먹고 입고 살아가는 문제 앞에서 자녀와 가정의 앞날을 두고도 때로는 건강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듯 우리의 삶도 돌보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붙듭니다. 저희의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을 욕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비법처럼 오해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순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말씀을 의지하여 때로는 사자의 포효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앞을 막아설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묶여 있음을 믿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조건이 아니라 위로로 주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그 속삭이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